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배우인 탕자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해요. 탕자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죠? 그 첫 번째 비유는 그 99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갖고 드라크마를 쓸며 찾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고찰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유학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 의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해요. 굉장히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을 때보다 이것을 들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닿는 게 더 깊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찰은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그 상황을 아시죠? 유대인 사회에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 아버지의 임종과 연관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임종 후에 몫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인데, 이것을 요구한 작은 아들은 심히 불경한 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임종 후에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그것은요, 거의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불경함은요, 유대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을 돌에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불경한 죄라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고찰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림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상세한 상황을 또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타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며 각자의 사정에 매우 밝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혹여나 아들이 돌에 맞을까봐 달려가서 먼저 막았던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잘 아시겠지만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가족이 뭐가 벌어졌대 하면요, 그 다음날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체험했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4개월 정도 살았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유대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소문이 빠르고 굉장히 각자의 뭐라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서로 형제가 되게 강해요. 지금도 형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나타난 것을 그 유대인의 그 사회의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 괘씸한 아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저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던 것이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았던 것이죠. 사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옷과 송아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일 좋은 겉옷,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어떤 송아지입니까? 살찐 송아지. 파리한 송아지가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
누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을 아들에게 줍니다. 정말 보시면은요, 이 세 가지 고찰에서 보시는 거 보면요, 정말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보호와 그 다음에 돌봄과 먹임.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고찰의 방면에서 아들의 요구를 용서하며 묵묵히 받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고찰의 방면에서 아들이 돌에 맞을까 염려하여 보호하려고 뛰어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발이 없으시지요. 그냥 그저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찰의 방면에서는 법리적인 구속,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하고요. 유기적인 구원, 탈진송아지는 유기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그저 사랑의 희생, 송아지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 아들의 희생이 사실은 그 사랑이 최고봉이죠. 물론 아버지도 최고봉의 사랑이시지만 아들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정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이런 삼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의 사랑, 그리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탕자에 대한 고찰의 최고봉의 이러한 계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탕자의 비유 하나에도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찰은요, 삼일교회 송태구 목사님 설교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워츠만니 형제님 누가복음 강해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라이프 스터디 누가복음을 참조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